자,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암송률도 다 같이 에베소 6장 1절 시작. 자, 앞으로 세 번만 암송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그러면 안 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안 보고 예배소서 6장 1절 시작. 한 번 더 시작.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말씀을 읽도록 하겠는데 오늘 말씀이 좀 읽을 때 좀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오늘은 여러분이 읽지 말고 그 선생님들 두 분이 읽어줄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갖고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알겠죠? 눈을 여기 PPT를 보시면서 집중해서 어떤 내용인지 그냥 어떤 친구들은 생각도 없이 그냥 글자만 읽더라고. 그러니까 집중해서 읽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 전도사님이 읽어줄게. 전도사님이. 자,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8절 말씀. 자, 보세요. 가장 자세가 좋은 친구 음료수 줍니다.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남쪽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빌립이 일어나 가다가 길에서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는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높은 관리로서 여왕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는데 내신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저 마차로 가까이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의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가는 양처럼 끌려갔다. 털을 깎는 사람 앞에 있는 양처럼 잠잠했으며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모욕을 당하고 바른 재판을 받지 못했으니 누가 감히 그의 후손에 대해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땅 위에서 그의 삶은 끝났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이 말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예언자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물이 있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는데 장이 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내시는 마차를 세우게 했습니다. 빌립은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또 질문하겠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가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아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믿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죽어서 천국에만 가면 행복할까? 예수님을 믿는데 이 땅에서 살 때 불행하게 살까요? 천국에 가는 것도 행복하지만 죽어서 예수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행복하지만 이 땅에 사는 것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기쁘게 살 수가 있어요. 자, 전도사님 또 질문할게요. 그러면 저기 저 흉악한 사람들, 연쇄살인범, 강도, 도둑 이런 나쁜 사람들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 사람들도 예수님만 믿으면 그들의 삶이 바뀔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그 사람들도 연쇄살인범도 흉악한 범죄자들도 예수님만 믿으면 그들의 삶이 바뀌어요. 변화가 돼요. 자, 그래서 복음이
고칠 사람은 없어요.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이것을 바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다 같이 복음의 능력 시작. 복음의 능력.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전도사님이 하나 이야기를,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해줄게요. 어떤 살인자 이야기, 살인자. 1963년 10월에 어느 날 새벽 3시에 어떤 일가족 6명이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어. 어떤 사람에 의해서 목숨을 다 잃어버렸어. 일가족 6명 전체가.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요, 모든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그 살인범의 범인이 누구였냐면 바로 고재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신문에 대문짝만한 기사가 나고 뉴스에 나오니까 그 뉴스를 보고 있던 어떤 집사님이 그 기사를 보고 있는데, 아주 성령 충만한 집사님이 보는데 저 고재봉 저 살인자가 너무 안쓰러운 거야. 저게 무슨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너무 가여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 고재봉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날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고재봉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이 고재봉은요, 6명이나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재판장에서 땅땅땅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서울 감옥 구치소에 갇혀 있었어요. 갇혀 있는 고재봉을 만나러 이 집사님이 갔어요. 근데 눈빛을 보니까 눈빛에 살기가 있어. 살기가 아주 차가워. 그래도 이 집사님은요, 용기를 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고재봉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 믿으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성경책을 한 권 딱 건네줬어요. 근데 이제 고재봉 씨는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감방으로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감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보지 않았어. 근데 할 일이 없어, 감옥에. 그러니까 성경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 고재봉 이 사람이요, 그 감옥에서 모범수가 됐어요. 아주 모범적이고 성실하고 착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요, 복음을 막 전해가지고 그 서울 구치소 감옥에 2,000명의 죄수가 있었는데 1,8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전도했어요. 예수님 믿게 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간수가 불러요. 고재봉 나와. 느낌을 보니까 이제 사형 집행하는 날이 온 거야. 그래서 고재봉은 이제 직감을 했어. 아, 오늘은 이제 사형을 당하는 날이구나. 그러면서 나오면서 찬양을 불러요. 고재봉 씨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사형장으로 걸어가는 거야. 간수 2사람의 부축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집행하는 그 의자에 앉았어요. 앉아있어가지고 이제 집행관이 물어봐요. 마지막으로 고재봉 할 말이 있느냐? 그러니까 고재봉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일찍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집행관 여러분, 여기 있는 간수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내가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하고 가장 환하게 웃을 때 사형 집행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을 하면서 웃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가장 환하게 하늘을 보며 웃으니까 그 집행관이 이제 때가 됐다고 그 집행관도 눈물을 흘리면서 사형을 집행을 했어요. 총사를 했어요. 당시에는 총사로 사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늘나라 갔어요. 여러분, 전도사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복음은요 못 고칠 사람이 없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학교에 미운 친구 있어요 없어요? 보기 싫은 친구 있어요 없어요? 나를 괴롭히고 나쁜 친구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친구도 우리는 전도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 자, 슬라이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예. 자, 여러분, 저기 뭡니까? 자, 마이크. 여러분, 우리 이호초등부 여기 안에는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이쁘게 생긴 친구도 있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있고, 키가 작은 친구, 운동을 못하는 친구, 다양한 친구들이 있지만, 이 마이크로 이야기하면 모두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이 마이크만 있으면요, 운동장에 수만 명이 모여도, 올림픽 경기장에 수천 명이 모여도, 이 마이크 하나만 있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다 들을 수가 있어요. 다 들을 수가 있어.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나라의 마이크가 돼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친구들이 돼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마이크와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다? 빌립 집사님. 이분은 예루살렘 교회 집사였어요. 7명 스데반 집사와 함께 빌립 집사도 예루살렘 교회 집사였는데, 이분은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 민족에도 복음을 전한 최초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민족, 바로 유대인은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하였기 때문에 우리만 예수님 믿고 우리 민족만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야.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당시 사람들이요, 다른 나라 사람,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았어. 심지어 사도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근데 이 빌립 집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라에 상관없이, 민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일찍이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도 전했고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빌립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아, 너는 남쪽으로 가라. 예루살렘 남쪽에서 가사로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남쪽 가사까지 거리는 몇 킬로? 100킬로. 그때 당시 차가 있어요? 버스가 있어요? 기차가 있어요? 걸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또 그 길은요, 광야길이에요. 광야길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사막이야. 집도 없고 물도 없고 뜨거운 태양빛만 내리쬐는 그 광야길을 100km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요. 가다 보니까 이디오피아 나라 알아요? 아프리카 알죠? 아프리카에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의 여왕이 간다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 쉽게 말하면 에디오피아 왕국의 재정부 장관이야. 경제부 장관이야. 이 넷인데 이 사람이 수레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빌립이 만난 거예요. 자, 이 사람은요, 엄청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자, 보세요. 여기가 에디오피아예요. 이 지도 본 적 있어요? 아프리카잖아요. 그죠? 에디오피아에서 저기 위에 이스라엘이 저기 있어요. 예루살렘. 저기까지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기록에 보면은 솔로몬 시대 때 이디오피아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요. 거기에서 아마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몰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먼 거리를 갔다가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이디오피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수레를 타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저기 빌립에게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아가서 딱 들으니까 이 넷이가 책을 보고 있어요. 성경책, 이사야 성경책을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중얼중얼 읽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빌립이 물어봤어요. 당신 이거 책 읽고 있는데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요? 하니까 이 넷이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당신이 내 수레에 올라와서 저 가르쳐 주지 않으시겠어?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빌립이 수레에 딱 올라와가지고 그 성경 구절을 딱 보니까 어떤 말씀이었냐면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이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집중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정의를 짓밟고 그를 거칠게 끌고 갔다. 그가 살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끊어졌으니 그 세대가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가 자기 죄 때문에 그가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하겠는가. 아멘. 자, 이 내시가 이 글을 읽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면서 빌립에게 물어봐요. 여기 있는 이 주인공, 여기 있는 이 사람, 매를 받고 고난당하는 그 사람, 양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이 이 책을 쓴 이사야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구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제 설명을 해. 어떻게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선택된 백성들은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살다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개하냐? 자, 전도사님 설교를 도와줄 친구 2명 한번 나와보세요. 자, 우리, 든 친구들만 들어. 자, 우리, 예. 하늘이 맞아, 하늘이. 하늘이하고, 우리, 민정이 한번 나와보세요. 서현이 한번 나와보세요. 은채 한번 나와보세요. 그래. 자, 우리 혜인이 한번 나와보세요. 네. 자, 우리 하늘이 한번 나와보세요. 자,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어떻게 하자 보세요. 자, 하늘이가 죄를 지은 사람이야. 죄를 지으면은 내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죄를 지으면은 하늘이가 소나 염소나 양이나 아니면은 돈이 없으면 비둘기, 돈 그것도 없다 그러면 곡식을 가져와야 돼. 일단 양이야. 양이 혜지 양 음메 이리 올라오세요. 이리 올라와. 자 여기 왜? 그래서 하늘이가 혜지 더 들어가세요. 하늘이가 데려와. 지금 양을 데려와. 양을 끌고 와. 자, 그래가지고 하늘이가 제사장님 죄를 지었습니다. 나한테 얘기하자. 제사장님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늘이 있죠. 하늘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기 누구 있어요? 하늘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늘이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 사람을 죽일 수 없어. 대신 이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늘이하고 이 양하고 마이크를 들어보세요. 제사장이 안수를 이렇게 해요. 안수. 그러면은 하늘의 죄가 일로 넘어가는 거야. 알겠어요? 안수를 하면 하늘의 죄가 일로 넘어가서 하늘은 이제 죄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죄에 대한 양이니까 이 양을 죽이는 거야. 닭을 떠서 살코기를 발라서 기름을 빼가지고 하늘에 하나님께 번제 다니면서 불로 태우는 거야. 이렇게 해서 제사함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바로 이 양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라 이거야.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맨날 죄지면 맨날 양을 죽이고 염소를 주고 와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양처럼 반항하지 않고 묵묵하게 고난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거부하셨고 반항하지 않고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들어가서 수고했어요. 이거를 알려준 거예요. 이거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네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빌립에게 나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나 세례를 좀 해주세요.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빌립인데 수레를 타고 지나갔는데 물가가 보여서 거기에서 들어가고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세례는 뭐냐면요, 물속에 딱 들어갔다 나오는 거야.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죽는 거야. 옛날에 나가 죽는 거야. 내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내 옛날에 나가 죽는 거야.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결단하고 나오는 것을 바로 세례라고 해. 세례. 알겠죠? 교회에서 세례하잖아. 이것을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게 세례예요. 그래서 이 레시가 빌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디오피아 나라가요, 지금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던 나라고 대다수의 국민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나라, 믿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조사하면서 알게 됐어요. 이런 사람들 수고를 통해서 이디오피아 나라가 변화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자,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전하며 다녀요. 자,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꼭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을 전해줄 친구들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울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을 머금은 우리 친구들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심장을 지닌 친구들을 찾고 있어요. 자, 부학년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아직도 해보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알겠죠?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한번 무릎 한번 꿇어봅시다. 무릎 한번 꿇어보시고, 자,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전도사님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을 가리지 말고 전도하라 그랬어요. 지금 머릿속에서 떠올려보세요.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는지 한 사람만 떠올려보세요. 한 사람. 자, 한 사람.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될까?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름 세자니까 만약에 내가 김영현을 전도한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김영현을 전도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손가락으로 바닥에 눈을 감은 채 김영 이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김영현을 전도하겠습니다. 바닥에 써요. 그 사람 이름을. 알겠죠? 자,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고 다 같이 하나님, 제가 누구를 전도하겠습니다. 자, 손가락 펴서 바닥에 글자 씁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제가 자, 이름을 크게 말하세요. 다시 하나님 시작. 하나님, 제가 이종영을 전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결단하고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뜨시고 앞에 보시고 결단하고 마칠게요.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외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성령 하나님 시작.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못 고칠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도 빌립 집사님처럼 복음 들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제 고백과 결단을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